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영광 주께 돌리세. 영광
찬송과 종교 영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또 우리 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들의 말씀 가지고 성경적 재림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재림신앙과 또 이렇게 부활신앙, 재림신앙과 부활신앙, 이것은 신앙생활의 쌍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 신앙의 핵심 재림신앙과 부활신앙 가장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공격해서 재림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요즘보다. 지금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 그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한 성경적 이해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재림에 대한 이런 거릇된 사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그렇게 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그러니 재림과 관련된 기록된 이 말씀이 없었던 초대교회 때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얼마나 더 이 재림에 대해서 혼란이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요즘하고 다르죠. 그때는 예수 믿으면 죽이든지 잡혀가든지, 그러니까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그 재림 대망 열정이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대부분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사실 성천하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감나게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곧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래 조금만 참읍시다. 너무 힘드니까 이거 인사말이었어요. 대산가 교회 성도는 이 교회에서는 세워진 지가 더더욱 얼마 안 되죠. 사도 바울이 단기간에 머물면서 메시지를 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재림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많이 퍼뜨렸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해한 재림관에 대해서 이걸 고쳐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언급되어진 중요한 예언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런 고난주간이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지요.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 말씀은 사도행 2장에서 바로 성취가 되지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계셨지만은 성령이 오셨다가 떠났다 그랬어요. 그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신 시대, 예수님이 역사하신 시대, 구약 신약.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찬하시고 나니까 그다음에 성령 이 시대가 오는데, 그전에는 오셨다가 갔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두려운 것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랬어요. 그게 다윗의 제일 두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셨다가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 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달라졌어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영원토록 예수를 믿는 성도 속에서 천국 입성할 때까지 인도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자꾸 왜 알지 못하느냐, 그거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 계신 걸 너 왜 모르고 사냐. 바로 알아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예수 믿을 수 없고 교회 다니며 예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체험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다. 이걸 신앙생활, 아무 감각 없이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심령이 뛰지도 않고 아무 감각이 없다. 뭐 심각하지요. 영적 병든 사람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아시기 바랍니다. 안단 말은 체험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구나. 하나님이 보게 하시구나. 하나님 듣게 하시구나. 모든 걸 하나님으로 시작하시라니까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셋째,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언이었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몸된 교회, 예수님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 2장의 성취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상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 예언이 뭐냐? 재림이에요. 재림. 이 재림을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 누가복음 21장 25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라. 이 재림에 대해서 친히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예수님 성천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다. 그걸 확실하게 알려줬잖아요.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데, 이 성찬, 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찬이 뭐냐? 재림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도서 11장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멸망할 세상에서 태어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감사하는 자리가 성찬식이라. 그리고 바울은 이런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함께 재림 신앙인으로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얻고 영적 영향력을 삶 속에 입혀나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생의 산 소망입니다. 한국과 4장 1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의 삶이 끝나기 전에 있을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일부 성도들이 죽단 말이에요. 일부 성도들이 먼저 그렇게 죽게 되니까 혼돈이 온 거요. 혼란이 왔어요. 아니, 이미 죽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죽어버렸으니까.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는데 이미 막 성도들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걱정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전혀 죽음에 대해서 염려, 걱정할 이유가 없다. 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었다고 해서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는 자, 그렇게 표현해요. 자는 자, 죽었다고 말 안 했어요. 자는 자. 이 표현은 예수님도 종종 하셨지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보시면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 회당장 야이로 딸이 다 죽었다고 난리가 나서 울고 불고 난리인데 아니야, 잔다. 자,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서대반의 죽음도 서대반의 도래마다 죽잖아요. 죽는데 잔다, 잔이라.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잠을 잔다라는 이 표현은요, 언젠가 깬다라는 것입니다. 잔다, 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14절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 자들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왜 부활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인데 뭐 육신의 옷을 입고 올 필요가 뭐 있고, 무슨 또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또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며칠만 또 부활을. 하나님이신데 왜 그 과정을 거쳐야 해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 문제, 원죄, 자범죄 해결해 줘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믿으라고. 이렇게. 그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 하신 것은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믿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주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죽었다. 자, 예수 밖에 있는 자, 불신자들이죠. 13절에 밝히었듯이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게 되죠. 곡하게 되죠. 뭐 그냥 물론 막 기절할 정도로 억울하죠. 왜? 그래야 돼요. 불신자가 죽는 순간 어디 갑니까? 영원한 고통 있는 그곳으로, 벌레 한 마리 죽지 않고 영원히 불타는 그곳으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입에 대달고 소원할 정도로 목마른 그곳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그러니 뭐 곡할 정도가 아니지요. 기절 초풍하는 일이지요. 영원히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이, 내가 잘 아는 내 사랑하는 자가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곡해야 되지요. 이와는 달리 주 안에 있는 자, 미래는요 확실하게 다릅니다. 계시록 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복이. 어떻게 주 안에 죽는 복이 있냐고, 복이란 말을 쓰느냐고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천국 환송식을 하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오늘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천국 환송식이지요. 천국 환송식. 얼마나, 물론 인간이라 헤어진 것이 좀 슬프긴 해도 또 만나니까 천국에서, 아멘. 천국에서 천국 환송식이지요.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눈물 흘리며 억울할 거 없지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천국에서 눈 뜨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눈을 감았는데 천국 바로 떠버려요.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 오늘. 얼마나 실감합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눈 떴을 때 천국이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상급받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오.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과, 다시 말해 불신자들과 사는 삶이 달라야 돼. 시간 관리, 물질 관리, 인생관, 우선순위 다 달라야 돼. 분명한 이유였기 때문에. 아멘. 16절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본문에 보니까 끌려 올라가 이 휴거예요. 휴거. 끌려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모두 그야말로 이 지상으로부터 공중으로 다 그렇게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천년왕국 누립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우선순위가 달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들림을 받은 후에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런데 이런 휴거의 성경적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많은 사이비들이 시한부 종말론,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을 미혹을 했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1992년 휴거 대소동이 그렇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다미성교회, 이 다미란 말은 다가올 미래를 말하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인데, 이 이단 단체가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10월 28일 24시 휴거가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 엄청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 그때 휴거된다가 8,000명이 흰 옷 입고 예수님 기다렸어요. 8,000명 이상이에요. 그렇게 전부 흰 옷 입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진짜 휴가 오느냐? 너무 난리가 났으니까 TV도 나와가지고 막 생중계한다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막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지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말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게 됐지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성천하시면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아멘. 아버지 하나님밖에 몰라. 예수님도 잘 몰라. 아버지께서 하시다. 엉뚱한 행동하면 안 되지요. 지금도 보면요, 정말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서 자신들이 교리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죠. 이 현장 가보면요, 이 주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 이 간판을 막 도시 전체마다 경기도 가도 막 중요한 자리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사거리에 모든 사람 보는 그 중요한 자리에 간판 끌고 있죠.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안상홍 정인회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 정인, 이 안상홍.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교리가 뭐냐? 이미 죽은 안상홍이 재림 예수라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 안상홍을 뭐라 부르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안상홍을. 안시인데 안시. 안상홍 씨를 그리스도라고. 지금은요, 안상홍이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부인이 장길자인데 장길자를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금 따라오고 있죠. 이상하죠. 엄청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예수 재림 예수라 그러면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자신이 예수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자다, 약속의 목자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엄청나게 확산됩니다. 이 이단 두 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신학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혼자 어디 산에 가서 하다가 뭐 받았어요. 특징이 신학을 한 적이, 정통신학 한 적이, 그건 단 적이 없어요. 목사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뭔가 잡은 거예요. 그래 몰려가요. 우리나라 이단들은 다 신학한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문생명부터 박대선부터 전부 다 그냥 스스로 뭔가 잡았어요. 성경을 가감하죠. 성경을. 이런 사람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죠. 본인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고 교주를 절대 존재로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임의대로 막 짜집기를 막 하죠. 장길자, 이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교회. 이거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왔어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계속 뭐가 나와요? 복수형이 우리가 나와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 만들어. 이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래야 자녀가 날 거 아니냐? 부모가.
우리 영계 성도들은 아니지. 그 우리라고 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이지. 그렇게 믿지만은 잘 모르는 사람들만 또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교리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는 줄 모르는 분도 많아요. 우리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 처음 들으면요, 그럴 수 있겠네. 우리라고 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있다고 막 설명하면 그럴듯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의 어느 선교사님 그러대, 아니 또 지나가는데 어머니 하나님께 들어보셨어요? 이러더래. 깜짝 놀래가 이거 이다이구나 도망 나왔다 그러더라고. 도망을 왜다 발로 차버려야지. 이제 영적으로 무장해 대신 겁이 나는 거죠. 피하는 거죠. 그럼 만나면 에이 쌍도둑놈아 사기꾼아 영적 사기꾼아 그래야 돼요. 이단을 보고는요 바른 말하면 안 돼요. 아주 강하게 쫓아내버려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고 다양한 사단의 이 속임수에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이랬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라 그랬어요. 성경 안에서 자기 임의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언약 없이요 기도 많이 하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언약 모르고요 성경 많이 읽으면 또 이상한 존재 됩니다. 영적 세계가 그렇습니다. 혼자 뭔가 기도 많이 한다 성경적 근거 없이 그런 기도하면 이상한 뭘 봐요, 뭘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하고 싶거든 교회 지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지만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다는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의 산소망 성경적 재림 신앙을 가지고 언약 성체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 재림 준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3절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설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이걸 기다리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때와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언제 올 거냐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주님 오시는 재림을 준비할 거냐. 중요한 핵심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뭐라 그랬어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밤에 도둑같이 예고가 없어요. 밤에 도둑같이. 이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밤이다라는 의미죠. 밤이라는 의미를 주듯이요 이 재림 때가 가까워지면 시대가 더 악해진다. 악해진다. 어두워. 밤에 다 범죄하잖아요. 밤에 어두움. 사람들이 영육간에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둘째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 속에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제가 웃으면서 늘 농담처럼 하는 건 예수님 언제 오실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심야기도도 오실 것 같아. 그때 다 자고 그때 밤이 깊어졌으니까 평일날에 다 자고 놀 거 아니에요. 심야기 때. 그래서 아무리 농땡 쳐도 심야 때 나오면 좋습니다. 수요일이야 말할 것도 없고 심야 때 밤이 깊어졌을 때 도둑같이 오기. 도둑같이. 바울은 영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깨어 정신 차리라 그래요. 그 말이요. 헛짓하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러면서 본문 8절에 구체적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에베소 6장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영적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 본문의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지요.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랑 이거 다 신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투구는 머리잖아. 머리 보호하는 것이 투구인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항상 구원의 산 소망을 가져라. 생각 속에 거기까지 있어야 돼요. 잘못면요 이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세 가지 영적 지표가 바로 여러분을 마지막 때에 깨닫게 하는 통로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영계 모든 성도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완전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성경적 재림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9절로 11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바울이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팁을 여기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시한부 인생 의식 가지면 좋겠어요. 시한부 인생. 이 암에 걸리면요 사람이 또 고통스럽고 힘들긴 하더라도 깨어있는 영적인 삶이 됐어요. 언제 내가 하나님 나 볼지 모른다. 늘 깨어가지고 늘 깨어있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한부. 사실 우리 모두는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존재잖아요. 왜냐? 올 때는 순수대로 오지만은 갈 때는 순수 없어.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갈지. 저희 가정만 해도 그랬습니다. 형님 주무시다 가지고 내 동생도 가고 태어날 때 순수 태어날 갈 때는 순수가 없다니까요. 언제나 갈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나 주 앞에 서는 그날. 그리고 이 밤에 내 영혼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는 잡니다. 잠을 매일 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삶은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내일을 알지 못한도다.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보장합니까 그거를? 우리가 시한부 인생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죠. 아쉬움이 남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의식을 가지게 되지요. 그렇게 힘들고 부담스러웠던 직장 생활도 또 사업도 학업도 여러분 모든 사역도 매일 새로워집니다. 시한부 인생 살면 매일 오늘 또 하나님 하루를 연장시켜 주셨네. 오늘 하루도 멋지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구나.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아멘. 내가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골치 아프다, 머리 아프다, 시기 질투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 간단하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일어서는 게 소원이고 앉는 게 소원이고 걷는 게 소원이고 먹은 게 소화되는 게 소원이고 사족이 움직이는 게 소원이고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허비한 삶을 살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갈등 요소가 사라져 버리지요. 시한부 인생인데 뭘 시비 걸고 뭘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미워하고 그럴 이유가 없지요. 시한부 인생인데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